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임진왜란때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의병장이 한 분 있었습니다. 곽재우라고. 경남 의령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신데요. 그쪽을 기반으로 움직이셨던 분이신데요. 이 곽재우 장군이 별명이 홍위 장군이에요. 붉은색 망토, 여러 가지 전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설이 조선 야사에 보면은 어느 날 호랑이를 잡으러 문경에서부터 울진까지 밤새 도착했더니 거기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호랑이하고 결국 싸워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중국에서부터 왔던 사람이 누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힘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호랑이를 잡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싸울 때 누군가가 붉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백마를 타고 왔는데 자기 옷을 빌려주고 이 옷을 입으면 아마 승리할 겁니다. 이랬다고 그때부터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싸우게 됐는데요. 야사고요. 정설에는 명나라에서 왔던 그 천을 받아서 붉은색 옷을 해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곽재우 장군이 떴다 하면 일본군이 벌벌 떨었대요. 그래서 함안에서 이 남원까지 넘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가깝거든요. 거기로만 넘어가면 전라도 곡창지대가 다 점령당하니까 식량을 다 뺏겨버릴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이 곽재우 장군이 거기 길목을 막고 싸우겠습니다. 굉장한 지략가고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했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죽었을 때 심지어 신선이 되었다 이런 설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장군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옷을 똑같은 옷을 10명에게 입힙니다. 여기도 나타나게 하고 저기도 나타나게 하고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들이 곽재우 장군만 나타났다 하면 벌벌 떨었대요. 홍위 장군은 하늘에서 보내준 장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곽재우의 이름만 들으면 일본군들이 벌벌 떨죠.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을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낼 이름이 있어요. 그 능력의 이름.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곽재우 장군의 이름이 불려지면 그 일대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혼부터 모든 인류가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다 구원함을 받아요.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상황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의 권세, 어떤 세상의 권력의 권세로는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사람의 몸도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은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고민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써가지고 잠잘 때 베개 밑에 써놓고 자면 되겠다. 예수의 이름을 써가지고 우리 집 대문 앞에 딱 붙이면 되겠다. 지금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말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나쁜 일로부터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신 본질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집에 붙여있는 저 십자가 개수를 보세요. 우리 집이 안전할 겁니다. 그거 붙여놓으면 안전해요? 여러분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몸에 붙이고 다니면 안전하냐고요. 아까 앞에 제가 곽재우 장군 얘기했으니까 곽재우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곽재우 이름을 써붙이고 다녔어요. 여기다 곽재우. 일본 놈 앞에 딱 서가지고 칼로 쳐봐라 내가 죽나 보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요. 우리 마을 앞에 곽재우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 왜군이 이 마을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물론 곽재우가 있다고 진짜로 생각했고 무서우면 돌아가겠지만 곽재우라는 이름을 보고 도망가요?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예수의 이름은 그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노래 아세요? 모르세요? 우물존재 실어볼게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뭐라고요? 원래는 짜짜짜짜짜짠가인데 이게 말이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면 진짜 그게 복음성가 같대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 엄청나게 틀림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능력을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의 원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 한주가 있죠? 한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엄마라는 이름이죠. 엄마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엇을 하더라도 갑자기 달려와서 우리 한주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이렇게 건져주죠. 이해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여러분이 입으로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 이런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진실함을 담아서 예수를 부를 때에 예수가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들을 때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9절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요?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해되세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론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거예요? 예수. 그러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다시 한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믿으면이죠. 근데 그 믿으면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지금 9절 상반절 앞에 있는 부분을 쫙 함축돼서 딱 한마디로 줄이는 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을 예수를 뭐요?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라고요. 예수를 누구로 불러요? 내 구주로 불러. 그가 나를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부를 때에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 역사대로 이 모든 것이 역사되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죠. 오늘 9절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분명히 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이라 되어 있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1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건데요.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 마음에 믿고 내 삶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시인이 돼야 돼. 이거는 증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것과 삶의 일치가 항상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항상 누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르게 오르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가장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죠. 보통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죠? 보통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되지만 그런 이런 음악적인 요소가 없으면 찬양을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우리 이번 주일날 이제 여전도 연합회 전체 찬양대회에 나가서 제가 어떤 설교를 이제 은혜교회에서 하게 될 건데 찬양에 대한 그 주제가 그거예요. 이런 음악적인 요소가 없으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찬양하고 음악은 별개거든요. 그죠? 그렇죠. 송과 프레이즈는 엄밀하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sing praise라고 되어 있거든요. 찬양으로,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노래를 안 하고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할 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뭐 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는데 아침 햇살이 쫙 비치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이 아침을 여신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 약속이 한 번도 우리에게 어그러지지 않았군요. 여러분 아침에 지구가 돌다가 딱 서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죠. 그 약속을 한 번도 우리에게 어기신 적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잠자다가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감았는데 못 뜨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성경은 그래서 항상 죽은 사람을 저들이 잠잤더라 그래야 돼. 저들 중에 잠자는 자가 있더라는 얘기는 항상 저들 중에 죽은 자가 있더라 이 표현이에요. 진짜 잠잔 게 아니고 스데반이 그 돌을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잠이 들었다 잤다 그러잖아요. 잔 게 아니라 돌 맞고 순교한 거를 지금 잤다고 표현하는 거죠. 잠은 죽음을 여러분이 미리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에 가가지고 잠잘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편히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눈 떴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니 잠자고 눈 안 뜨면 다 가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눈꺼풀이 안 올라가면 가신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 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야 하나님 어젯밤에 내가 약속하신 대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영광 받읍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의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는 모든 신자들이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한 우리가 뭐가 나오지 않게?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나님 어젯밤 잘 때 분명히 19예배 아침 햇살 뜬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아침 우울하게 시작하게 이게 왜 이렇게 시작해요? 비가 내리네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불평이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게 하는 게 이게 신자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잘 부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간구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영광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름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쭉 보면 요즘처럼 복잡하게 기도 안 했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단 한 글자 말을 기도했습니다. 그게 부족이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묵주를 돌리기도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사실은 이제 좀 길어요. 그것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잘못하면 이제 주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묵주를 가면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동방이든 서방이든 모든 영성의 기도에는 복잡하게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만 있어요. 그게 기도가 복잡하잖아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다고. 왜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부족처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예수가 어디서 숨쉬어요? 내 심장에서. 우리 고대 그 책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내 가슴에 심장에서 고동칠 때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주야 세 번 부르고 막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줘 막. 근데 고대 기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말하는 기도를 했다고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니까.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받게 하려고. 왜냐하면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오게요? 기도가 나오게요.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름을 나만 누리면 안 됩니다. 이 이름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이 이름을 나누며 사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부른다는 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 우리의 고백, 다 포함된 삶의 고백 포함되는 것들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우리가 그 이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을 맛보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이름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는 곳마다, 전파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영혼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뭐가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왜냐하면 14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하반절 보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파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해야 될 거. 이번 주 우리 커맨스데이죠. 커맨스데이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그 능력의 힘을 얻고 살았던 그거를 나눠주는 날입니다. 당신도 이 능력 맞나봐. 성경 말씀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가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왔으면 집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고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왔습니다 하고 마당만 밟고 갔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왔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교회 온 걸로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많대요. 커맨스데이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왔잖아요. 그럼 내가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했지요. 그러면 저 영혼도 그 하나님 만나면 이 세상 누구라도 예수 만나고 변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는 걸 믿고 그 영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가서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게 될 거거든요. 우리를 그걸 위해서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 입술에서 그 능력의 이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릴 때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어떤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친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영철아 좀 나와줘라. 미수가 좀 만나자.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하겠습니까? 능력이 어디서 와요? 친구 만나면 욕은 할 수 있어요. 후련하게 욕은 할 수 있어요. 해결은 안 돼요. 주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그 이름이 자꾸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자꾸 나와야 되고요. 기도와 찬양으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부르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에서 벗어나고 갈등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은 이 수갑찬 것이 풀려졌다 그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해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풀려지고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죄에 묶였던 것이 풀리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죄이고 고통 속에 있고 내 마음을 억제하는 것에서 뭐 할 때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니까요. 구원을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구원, 천국 가는 거, 영생 다 별개의 말이라고. 우리는 막 뭉뚱그려서 같이 생각하지만 다 다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마음속에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된다. 이 표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뭐 하시라고요? 예수 이름 부르시라고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며 자유를 얻을 것이며 참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죠.